나이가 들면은 여러 가지 어떤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예. 몸도 조금씩 뭐 약하고 아픈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삶의 의욕도 조금 어쩌면은 떨어지고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생기는 것 같고, 또 내 안에 이제 막 어떤 부정적인 어떤 그런 감정이나 뭐 정서나 이런 것들이 증폭되어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도 좀 일어나는 것 같기도 하고, 필요없는 말도 좀 많아지는 그런 모습이 어쩌면 내 안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럼 어떤 뭐 부정적인 부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나한테 이제 나타나기도 하지만, 또 한편에서 보면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드는 부분, 아니면 나이가 들면서 느끼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느낌들, 이런 것들도 또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자연을 보며 그런 생각들이 들었어요. 젊었을 때는 그냥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물론 내가 자연 속에 살지만 그 자연을 뭐 관찰하거나 그 자연을 보면서 뭐 감동하거나 감격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요즘은 좀 나이 들어서 그런지 자꾸 눈길이 가요. 이 자연이. 그죠? 자연이 자꾸 눈길이 가고 자꾸 보게 되고, 그러면서 내 안에 이렇게 몽글몽글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지기도 하고, 그 자연을 보면서 좀 흐뭇하기도 하고, 어떤 내 마음이 움직이는, 그 자연을 통해서 내 마음이 움직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이 들어서 더 커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보다는, 아니면 뭐 이게 다른 어떤 세상보다는 좀 더 자연에 대해서 더 많은 어떤 감정, 느낌,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봄이 되면 싹이 돋아납니다. 참 신기하다. 저 어떻게 메마른 땅에 조금씩 싹이 나고, 저 메마른 가지에 조금씩 잎이 돋아나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 보면은 그 안에 나타나는 어떤 생명력들이 너무나도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여름이 되면 막 울창한 숲이 되잖아요. 온통 초록색으로 물들어 있는 그런 자연을 보게 됩니다. 그런 거 보면서 야, 대단하다 자연이. 어떻게 저렇게 황량했던 어떤 산들이 초록으로 저렇게 무성하게 풍성하게 저렇게 되어질까 이런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가을이 되면은 막 낙엽이 떨어지고 막 이렇잖아요. 뒹굴어 다니고, 그 무성했던 것들이 조금씩 앙상해지기 시작하고 낙엽이 되면서 어떤 그런 쓸쓸함들, 이런 것들도 같이 함께 느껴지기도 합니다. 자연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느끼는 거예요. 겨울이 되면은 막 흰 눈이 쌓이고 온 산이 막 이렇게 하얗게 되면은 그 하얀 눈을 통하여서, 그죠? 막 눈빛이 막 부실 정도로 그런 어떤 하얀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겨울에 또 경험하기도 하고, 이 자연이 참 위대하구나 이런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또 보게 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경이롭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여러 가지를 만들어내지만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자연이 자연 스스로 그렇게 막 변화되어지고 나타나고 우리들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은 참 신기한 광경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세상, 이러한 자연들, 이러한 세상을 과연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죠?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물입니다. 근데 인간이 이 하나님을 모르면 이 자연이, 이 세상이 어떻게 생겼을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막 해답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뭐 과학과 기술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과학을 가지고 계속해서 따져보고 질문해보고 답을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이런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이 과학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질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어졌다면 너무나도 간단하지만 그렇게 답을 찾지 않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그 답을 찾다 보니 과학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질문을 던지고 찾아보는 거예요. 찾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찾을 수는 없어요. 찾다 찾은 게 뭐겠어요? 진화론이에요. 진화론.
그냥 이 세상에 어떤 단백질 덩어리가 있는데 이 단백질 덩어리가 생명체가 되었고 그것이 또 진화되고 진화되어져서 동물도 만들어지고 진화되어서 뭐 사람도 만들어지고 뭐 이렇게 어떤 진화론으로 그것을 해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고로서는 만들어내는 게 겨우 그 가설로 만들어진 게 이 진화론. 그렇게 해서 인간이 만들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많은 과학자들이 그것이 맞다고, 그것이 정확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것이 불완전한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찾을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찾을 수 있는 가설, 정답이 아니라 가설이 그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진화론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진화론으로서 도저히 설명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럼 이 넓은 우주는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진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이렇게 생겼다면 이것이 어떻게 처음 시작으로 만들어졌을까는 진화론으로 설명이 되지 않은 거예요. 무에서 유가 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뭔가 있으니까 뭐 진화됐다 이렇게 되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뭔가 만들어졌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화론의 한계죠.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막 해석을 하고 만들어내고 가설을 하더라도 그것은 정답이 되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들풀 하나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과학과 기술이 발달을 하더라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인간은 그 어떤 것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인간은 세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과학적 사고입니다. 인간은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 이성적 논증으로 그 결론은 나 있는 거예요. 인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다. 이 세상을 만들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 6절과 7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이것이 다윗의 시라면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세상 가운데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하늘을 보니 낮에는 해가 있고 밤에는 달과 별들이 있어요. 이 푸르른 하늘이 보이기도 하고 그런 아름다운 광채들이 보이기도 하고 이런 모든 삼라함상이 보이는 이 하늘의 푸른 이 공간을 보는 거예요. 너무나도 신기한 거죠. 그죠? 와, 아름답다. 이 하늘. 이 하늘은 하나님이 지으신 건데. 그리고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을 바라보니 온갖 생명체들이 있는 거예요.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또 인간이 지어서 만든 온갖 건물들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이 세상의 만물을 보는 거예요. 이 만물을 보면서 다윗이 드는 생각이, 이건 하나님의 호흡처럼 그 호흡이 훅 부으니까 만들어진 게 아닌가? 그리고 온 바다를 보는 거예요. 바다를 보니 이 바다의 물이 한 곳에 모여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다윗이 생각합니다. 이 바다, 이 모든 물을 마치 하나님의 손으로 웅덩이를 파시듯이 파놓으시면 거기에 물이 한 곳으로 모여진 게 아닐까? 정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신 가운데 이 창조의 손길로 의해서 만들어진 이 자연, 이 세상이구나. 이런 감격스러움이 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창조는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광활함과 이 규모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지. 사실요, 다윗은 우리만큼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비행기 타고 유럽도 갑니다. 미국도 갑니다. 동남아도 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만물들을 또 보기도 합니다. 다윗은요, 기껏 해봐야 또 소아시아 지역, 아니면 그 이스라엘이 있었던 그 지역, 그 몇 개 지역만 보면서 그가 봤던 바다도 지중해 하나밖에 없었을 거예요. 다른 바다는 볼 수도 없었을 거예요. 작은 어떤 바다는 볼 수 있어도 큰 바다, 태평양, 그 대서양 이런 거를 볼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어요. 다윗은 도저히 그것을 볼 수도 알 수도 없어요.
그가 작은 영역만 어쩌면 이 세상 가운데 봤을지 몰라도 그것이 너무나도 크고 광활한 것들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지었다고 그 스스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만들겠어요?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고 하겠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온갖 지식과 생각으로서 그가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다? 이건 정말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그 결론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늘이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기운처럼 이렇게 후 부르시니 이 모든 것들이 만들었어요. 이 바닷물을 누가 모으겠어요? 인간이 간접 사업을 해서 모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군요. 그가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석해 보면 이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일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도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그 마음이 드는 거죠. 이 창조자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은 자연과 함께 살고 있어요. 그 자연 안에서 살고 있어요. 가끔 걸음을 멈추고 그 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감탄하기도 합니다. 정말 아름답구나.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만든 자연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신기하고 신통방통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진 세상이다. 너무나도 광활하고 광대하며 우리 인간이 숨쉬고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날아다니고 하는 그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손길에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창조에서 만들어진 그 창조물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우주를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과학으로 블랙홀이다 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다 가설일 뿐이에요. 그것을 해석해도 어느 한 부분만 영역만 말할 수 있어요. 우주의 끝은 알 수가 있는 인간은 몰라요. 이 인간은 이 우주의 끝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우주는 너무나도 크고 넓기 때문에 그 광대함을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 박테리아, 뭐 이런 바이러스 이런 것들 너무나도 자꾸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죠? 만약에 그런 게 없다고 하면 이 세상은 그대로 망해버려. 이 생명체는 존재할 수도 없어요. 바로 죽어버릴 거예요. 이 작은 생명체들이 있으니까 이 세상에 있는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작은 생명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을 다 만들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것은 믿는 것. 하나님을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그 믿음은 너무나도 당연할 수밖에 없어요. 그 믿지 않고 산다는 게 더 힘들어요, 사실은. 이 인간의 이성으로 합리적 논정으로 따져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과학과 가설로 이것을 만들어봐도 불안정해요. 한번 호흡을 불면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론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고는 이것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그 작은 미생물, 작은 것들, 너무나 크고 큰 우주,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다윗이 그래서 찬양을 하는 거죠. 이 광대한 이 모든 것들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 이 세상을 보면서 그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의 모든 자연과 이 자연의 섭리를 주관하여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이 창조는 누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니 모든 거민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해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모든 창조는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으므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께만 영광과 모든 것들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전 시간에 하나님의 창조 이전에 하나님 안에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이 4, 5절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 이 모든 창조가 이루어지시기 전에 하나님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즉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셨던 거예요. 이 세상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는 모든 생각이 있어요.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할 것인지, 이 세상을 창조해서 인간을 또한 만드신, 이 인간을 만드셔서 이 세상이 어떻게 굴러가기를 원하시는지, 이 모든 세상들이 굴러가서 이 세상의 역사들이 어떻게 흘러가며 그것들을 이루어 가실지에 대한 모든 생각들이 누구에게 있었다? 하나님께 있었다. 그리고 그 생각대로 이 세상을 움직여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끊임없이 인간의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있었고 그 속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있었어요. 그렇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뭐 하셨다? 주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주관자 하나님이에요.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함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주관해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우리 인간은 알아야 합니다. 몰라도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모르면 마치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10절과 11절에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 하나님께는 말씀이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께는 역사하심이 있었어요. 그죠?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인자하심을 따라 그 일들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에게는 계획이 있었어요. 생각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과 이 계획이 있어서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진행해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심들이 있어요. 이거는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일시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잠깐 1년, 10년, 100년, 1000년, 만년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이 땅의 역사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사회복지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바뀌어요. 그죠? 사람이 바뀌면 생각들도 바뀌어요. 1년이 지나면 또 생각들도 바뀌고 정책도 바뀌고 많이 바뀌어요. 혼란스러워요. 지금의 정치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의 정치도 마찬가지죠. 자꾸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고 계획이 바뀌어요. 정책도 바뀌어요. 예산도 달라져요. 그것을 뒷감당하는 일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공무원들도 참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때는 이 일했다 정책이 바뀌면 또 저렇게 했다가 막 그것을 수행하는 수행 기관들도 물론 힘들고 바쁘죠.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바뀌면 바뀔 때마다 이런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영원하고 영원한 계획과 생각대로 이 땅을 움직여 가시지만 인간의 생각은 자꾸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망했다가 다시 흥하기도 하고 쇠했다가 다시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를 보면서 뭐를 알라는 거예요. 그러한 힘있고 강하고 능력있고 막 그때 세상을 주관하고 있을 것 같은 인간의 생각과 이 계획이 이 세상의 주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그것이 주관자가 될 수 없다. 너희들이 그것에 생각을 주고 마음을 주고 몸을 주고 그것에 온 힘을 다 기울여봤자 그것은 사라지고 패하고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그다시 너무나도 강한 왕이었어요. 그죠? 강한 왕이에요. 그리고 그때 수많은 어떤 왕들과 강대국들과 계속해서 끊임없는 전쟁들을 일으켜가는 거예요. 많은 승리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그 강한 나라들, 그 강대국들과 싸우면서 그 강한 나라들이 자기들과의 어떤 전쟁을 통해서 패하고 망하고 이런 것들 계속해서 그가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쟤네들이 막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강하다고 해봤자 필요 없다는, 소용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가서 혹 불어보면은 패하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윗은 계속해서 느끼고 경험하는 거야. 그들이 수많은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강하고 강력한 나라가 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것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주권자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거예요. 인간이 살면서요, 자꾸 추구하는 게 있어요. 내가 강한 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힘을 갖고 싶은 거예요. 내 말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내게 더 생기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혹시 그것을 무시당하고 거절당하면 더 큰 힘을 필요로 해요. 더 큰 힘을 가지면 무시하지 않겠지. 내 마음대로 내 말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강한 힘을 가지려고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 유익을 구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가 속한 집단의 강건함을 이루려고 하고, 그 강건함에 도전해오면 그것을 박살내려는 마음들이 생기고, 더 강하게 무장하고 더 강력해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것을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어떻다?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인간은 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것을 지켜내야 되니까. 그죠? 인간은 다 누구나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인공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자기 마음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주인처럼. 그렇게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한 개인이 될 수도 있고, 한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집단이 되어질 수도 있어요. 아니면 어떤 나라가 되어질 수도 있고, 어떤 정권이 되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막 쌓고 쌓아서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는 거예요. 이걸 통하여서 내가 더 강력한 것들을 얻어야겠다.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함을 내가 소유해야 되겠다. 그것이 주인이시고, 자기가 주인이 되었다는 생각이죠. 그러나 그것의 주권자가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집단이 아니에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주권자가. 그 강력한 나라를 세우면서 그 강력한 무엇인가를 하실 때마다 그 안에 이렇게 사상들이 있어요. 여기서도 이렇게 사상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생각이요. 이것을 세울 때마다 가지는 어떤, 한 개인이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있고요.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하는 내 삶의 이유들이 있어요. 이것이 사상들이거든요. 우리나라에도 한때 우리나라를 주름 잡고 있었던, 꽉 잡고 있었던 사상이 어떤 사상이에요? 유교 사상이잖아요. 그죠? 그게 진짜 몇백 년 동안 그 유교 사상이 이 나라를 잡고 있었어요. 그것이 문화가 되어지고, 그것이 힘이 되어지고, 그것이 절대적 사상이 되어졌어요. 그 사상에 의해서 이 나라가 움직이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 사상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그 유교적 사상이 여전히 우리의 주된 사상이 되어지고 있어요? 아닙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나이든 몇 사람이 그것을 아직도 쥐고 있을 수는 있으나 지금 이 세상은 자꾸 변해가고 있어요. 그것들 아직도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공자의 제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잖아요. 아직도 공자를 붙잡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의 좋은 교훈들을 내가 얻을 수 있으나 그 사람이 나의 주권자가 될 수가 없는, 그 사상이 나의 사상이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권자이고 주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예요. 지금도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이 아니라 다른 사상이 내 머릿속에 꽉 차서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고, 내가 그 사상을 가지고 지금도 내가 힘을 길러서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뭔가를 얻고자 한다면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거야. 하나님 뭔 생각을 갖고 계시지? 하나님 계획은 뭘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이것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 이것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지금도 주관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것을 붙잡는 것이죠. 그것 가운데 이 세상이, 이 영원한 세상이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 그 주권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욕망을 한번 생각해. 내가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자 한다. 주인이 되고 싶다. 그 순간 나는 불안해요. 그 순간 나는 두렵습니다. 온갖 근심과 걱정이 나를 끌고 갈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이게 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예요. 내가 이 삶의 과정 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할 수 있어요. 그 결과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 세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바른 생각과 이 세상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와 같이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사는 이유가 주권자가 나이기 때문에 내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결과를 주께 맡겨보십시오. 나는 다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더 알고 그 뜻 가운데 살아보는 거죠. 그럼 그 주권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주관하실지, 무엇을 망하게 하고 무엇을 흥하게 하고 무엇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 가실지를 보게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작은 일들도 있고 큰 일도 있고 몸이 아프기도 하고 힘들어지기도 하고 고통스러워지기도 하고 혼란스러움이 가득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내가 주인이면 못 견딥니다. 힘들어서요. 주님이 주인이면 주님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주님의 일하심과 그 역사하심을 보고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잖아요. 이 세상을 끝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 가운데 주관하여 가실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에요.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당신이 주인입니다. 나는 다만 그 주되신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인정할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할 때마다 두려워할 것이에요. 나는 내 마음대로 결정하여 내 마음대로 이것을 막 하려고 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죠? 여기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벌벌벌벌 떨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네가 네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면은 주관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져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두려워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네 마음대로 살면은 절대 안 돼.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 역사하시잖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니까. 네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면 그 뜻과 계획 가운데 네가 살아가야 되는 거지. 네 마음대로 살면 결국 너는 두려움과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살 수밖에 없는 거지.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야. 그 죽은 자 대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거야. 우리의 삶의 묵상 가운데 잘 발견해 나가시고 그 뜻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들을 맡겨보시기를. 그래가 외롭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힘과 평안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 주권자 하나님, 이 세상의 끝, 처음부터 끝까지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이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있던 그 어떤 자들이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지혜로움이 있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다시 한번 이 세상을 보며 창조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부터 그 큰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그 절대자의 역사를 믿음으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맡겨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